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성령님, 오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사랑으로 머물게 하시니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내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넘치게 된, 또 예수님만이 기준이고 근거이고 원인과 이유가 되며 예수님만이 출발이고 과정이고 열매임을, 결과임을 오늘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계시를 보여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풍성함, 그 영광을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완전하게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부활과 그 십자가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생명과 사랑과 부활과 그 공의 안에서 마음껏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 교회에 향한 의 말씀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부활, 왜 부활일까? 그리고 왜 부활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까? 그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원인이 되었을까? 왜 모든 것이 되어질까?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봅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누려봅시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될 싹속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게 해줬는데 죄를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좋다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 수가 있고 일상의 동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예수님 걸 받아서만 하신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증거의 증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인에서 뽑아서 걸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에게 선물로 준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 최고의 선물,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교회의 일부, 바로 우리 주암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합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드러나 있는 꼭 이것이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져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실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죽으심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입니다. 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주, 십자가의 주,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됨을 주인됨을 선포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굴을 오늘 예수를 통해서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전부가 되고 꼭 사랑만으로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 성령 자체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님이 맺어 주십니다. 사랑의 동기를 보여주고 동기를 주시고 동기를 부여하고 실현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살인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뭘 열망하라고 예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이요 세우는 것의 전부이다. 지난 수요일에 21절에서 28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동기가 있는가라는 또 질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범인을 또 조사할 때 동기를 알게 됩니다. 어떤 동기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람들이 동기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서 동기라는 뜻이 무엇인가? 물론 이 동기라는 이 한글의 단어는
여러 가지 있고 또 한자로는 다릅니다. 오늘 한자로 이 동기부여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것 동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무엇인가? 동기부여란 학습자의 학습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줘서 행하게 하는 것. 예. 심리학적 자극을 주어 생활체로 하여금 행동을 하는 만드는 일. 그래서 어떤 것들은지 하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왜 동기에 죄가 되고 그 동기부여를 해서 힘을 줘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어나지 못한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도록, 걷지 못한 자에게는 걸을 수 있도록, 또한 학습을 하는 자에게는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동기가 부여됩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에게 죄로 갈 수 있도록 동기가 되어줬고 어떤 근거가 되어줬고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죄를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니까 좀 눈을 깜빡깜빡 본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라. 슬퍼하실 바랍니다. 생각과 행동의 동기 및 동기부여. 세상에서 배운 이 세상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 및 동기부여는 뭘까? 예를 들어 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어떤 기반이 바탕되어 있는 물려 내려온 이런 수백 년을 내려온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공자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습관적인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동기는 외부에서 학습을 받았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외칩니다. 그냥 그게 다 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그 동기의 출발 근원은 자신에 의해 시작됩니다. 외부에 의해서 받았지만은 그 출발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부여는 바로 자신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의한 동기 및 동기부여란 무엇일까?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질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떠나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한번 더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또 12장도 같이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선한 사람이 된 것을 영생입니다. 라고. 그래서 영생 곧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랑의 관계 질서가 있는 것이 영생. 그걸 깨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것을 다 보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서 하라는 것만 하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요한복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봤던 내용과 또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관계입니다. 전인격적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 누구라고? 성령님이라고. 이 관계와 질서를 절대 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종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해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지만,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다 되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시고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그 과정이 되고 열매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알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어떤 걸 주셨는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하나님에 의한 동기와 동기부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출발이 되어야 하고 과정도 오직 예수만, 그리고 결과 곧 열매도 오직 예수만이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 스스로가 출발하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이제 멈추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근거, 이유, 원인, 기준, 출발, 과정, 결과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와 동기부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동기부여는 누구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셨고 그리고 다 받으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항상 아버지의 지시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자, 이것이 사랑 자체이고 생명 자체입니다. 영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일 속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내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이게 걸작입니다. 이 새 피조물입니다. 이 새 것입니다. 자, 옛 것은 끝났습니다. 자, 옛사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오직 예수를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로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다 합니다. 그대로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관계 질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아들은 하고 성령은 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 질서의 역할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대로 성령은 예수 안에서 이루게 하신다. 쌍양 성령님 뭐요? 우리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이 교회를,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늘 보좌에 이미 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아들에게 선물로 준 아들의 피값인, 아들의 몸값인
생명인 아들을 내어주고 다시 산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주암교회,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지 오늘도 부활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그 성령, 오늘 요한일서 2장 27 같은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과 동기부여는 바로 자신입니다. 출발도나 과정도나 결과도나 근거와 기준과 이유도 원인도나 바로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통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곧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이고 살인자인 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다 배웠습니다. 그 출발은 다 나 자신이, 내가 주인 되는 거. 자,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잘 들었고 잘 배워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 뭐를 잘 알아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기가 뭐라고요? 자신. 동기부여 자신. 이 어둠의 영, 마귀가 그렇게 나를 가르쳐서 계속해서 또한 마귀는 나에게 동기와 동기부여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형성된 내 재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재성품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어. 자, 내가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동기가 나라면은 내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했다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마귀가 주는 동기, 내 자신이 동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지 않고 부활일 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나는 여러분의 나쁜 친구다라는 것. 나는 여러분의 거짓 복음을 전한 자. 나는 진짜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저도 전해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진짜로 전하고 진짜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이루도 성령과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직접 배우십시오. 성령 예수님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밖에 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출발은 그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들 가운데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 내가 이루기를 열심히 이루고 또 이루지 못할까 불안과 초조해 있다는 것. 또 내가 이걸 이루고 기뻐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퍼하는 것. 누군가 이걸 방해하게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이 계기가 누구야?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출발이 돼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부활을 놓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목표로 삼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고 이룰 것인가 못 이룰 것인가 또 따지고 있고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보여서 성령이 일하시려고 성령이 예수 피 속에서 우리의 범죄함들을 이제는 이 동기가 동기부여가 오직 예수만 되게 해주신 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을 놓고 범죄함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만 말하고 그대로만 행하지는 성령의 그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지는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그 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말씀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동기부여 거짓말쟁이가 속여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말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지. 이것은 세상의 동기와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것을 밝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종교 윤리 도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100% 도움으로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 주인 되심만, 예수님과 사귐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열매 맺어주는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 친구 곧 동무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친구가 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를 하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임석현은 형제가 여러분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여러분 나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동기 및 동기부여대로 하고 있는 것과 세상의 동기 및 동기부여로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가? 자, 이걸 누가 가르치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과 근거 원인이 되는 성령이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동기부여. 내가 그런 동기로 했다면은 아무것도 아니,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 그리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아니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범죄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있는지 왜 그랬지만 이 근거는 뭔지 모르고 학자들도 내리 싸우고 있지만 바울은 이걸 멈춘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반대했다고 하죠. 그들이 그런 오류의 문화를 불안해서 침례받지 않고 이 죽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에서 침례 받느냐?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도 부활이 진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실제 사귀지 않는다면은 거짓말, 범죄한다. 범죄, 정신을 바짝 차리라. 어떤 것들인지 세상의 동기가 됐다면 그건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근거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는다. 다 틀린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오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동기와 동기부여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 무엇이며 세상의 동기와 동기가 무엇인지 구분하는가? 과거, 현재 구체적으로 고백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와 세상의 좋은 동무인과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나쁜 친구입니까? 자, 그 기준과 근거, 그 출발과 과정, 이 원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암교회의 가장 우선이고 전부인 하나님 일은 무엇이며 그리고 당신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당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는 부응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뭐라고요?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써야 됩니다. 그 써야 된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씀으로써 예수님과 사귀게 동기가 되어지고 기준인 동기가 되어지고 동기 부여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부여는 간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야 부응이 일어납니다. 범죄할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근거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이 몸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몸의 훈련이 그리고 경건 훈련으로 되어가 있습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는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멈추시고 구체적으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동기부여가 예수 아니면 나인가? 분명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써봐야 합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기다려봐야 합니다.